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다니엘서 10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를 대항할 자는 너희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제가 약 한 달 전쯤 수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되어야 하고, 자녀들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고 같이 말씀을 읽어주고 때때로 같이 고민해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실제로 가르칠 것이냐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성경적인 지식을 가르친다라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면 나는 성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가인 교육자들의 몫이다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동안 신앙교육을요, 교회 주일학교가 전담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 모두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교육의 가장 기본 단위는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구나. 신앙교육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교역자가 아니라 부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여실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시겠습니까? 좀 많이 늦은 것 같지만 이제라도 신학 공부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사실 말씀을 해석하는 전문가는요, 교역자들, 목회자들이 맞습니다. 저희는 성경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실제 삶에서 해석된 말씀으로 살아내는 전문가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여러분, 무기를 연구하고 만드는 사람은요, 그 무기에 대해서 매우 잘 알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그 무기에 대해서, 또 규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겠죠. 그런데요, 그 무기를 가지고 실제로 전쟁터에 나가서 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군인이죠. 그렇다면 새롭게 이 무기를 가지고 싸울 군인에게 총 쏘는 방법, 무기를 쓰는 방법을 가르칠 때 무기를 연구하고 만드는 사람이 가르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 무기를 실제로 사용하는 베테랑들이 가르치는 게 맞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것은요, 말씀의 해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가르치라라는 말이죠. 즉,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느냐, 바로 삶으로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실제로 눈으로 보여주고, 그 삶을 살아가는 실제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위기의 상황이 놓였을 때는 어떻게 그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야 하는지를요, 눈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 기성세대들의 몫이고 부모의 몫이다라는 것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느냐? 삶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삶으로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바로 기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인지,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실제적인 방법인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실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기는요, BC 556년경 바벨론 제국이요, 페르시아 제국에게 멸망한 무렵입니다. 세계의 패권이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페르시아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에는요, 새로운 왕이 세워졌습니다. 바벨론은요,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었는데 이 바벨론도 결국 멸망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바벨론이 멸망하고 새로운 제국이 세워지고, 또 이 제국도 결국 멸망하고 또 다른 제국이 세워지는 것들을 보면서 이 땅에 영원한 나라도, 영원한 권력도 없다라는 것을요,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이 되고 나서요, 한 3년쯤 지나는 해에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요, 2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때 귀환한 백성들의 숫자가요, 대략 한 5만 명쯤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미 귀향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돌아가면서, 이야,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우리가 드디어 다시금 다윗 시대의 영광을 찾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귀향길에 올랐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현실은요,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상상과는 매우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년이 넘도록 성전 보수도 못하고 성벽도 제대로 쌓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주변국들의 방해와 조롱, 그리고 가난에 낙심하고 낙담해 있는 상태가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죠. 사실 이 상태의 내면을 살펴보면요, 이 외부 세력의 방해는 좀 핑계에 불과해 보이기도 합니다. 막상 들뜬 마음으로 고향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거 참 힘든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 일들을 하다 보니 예기치 않은 일들이 자꾸만 벌어져서 점점 힘이 빠져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돌봐야 할 것들, 내 삶의 우선순위들이요, 앞당겨서 생기는 것들이 생겨요.
자녀들을 돌봐야 하고 가정을 꾸려야 되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야 하면서 자꾸만 이 우선순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야, 조금만 쉬었다가 하자. 일단 가정부터 제대로 꾸리고 그 다음 성전을 재건해도 늦지 않지 않겠냐라는 분위기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성전 재건이나 아니면 성벽 재건은 뒷전으로 물러난 일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만 있는 일입니까? 우리의 삶과 매우 비슷하고 익숙하지는 않으십니까? 다니엘의 상황을 계속해서 보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다니엘은요, 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하지 않고 여전히 포로로서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의 나이가 이미 80이 훌쩍 넘어서 그가 거의 한평생을 타국에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폐허가 된 본국으로 돌아간들 무엇을 하겠느냐,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자라는 마음으로 과연 남아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 이곳에서 누릴 수 있는 세상적인 명예와 부귀를 내려놓기 싫어서 남아 있었던 것일까요? 분명히 둘 다 아닐 겁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가고 싶었던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페르시아 땅에 남아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니엘서를 계속해서 묵상해서 알듯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기도라는 역사적인 책임을 맡겨주셨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민족의 미래를 바라보게 하셨고 그것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에게 주어진 사명은 기도하는 것,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페르시아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인생의 수많은 위기와 굴곡 앞에서요,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위기와 굴곡을 이겨냈어요. 그런데 자세히 다니엘의 삶을 살펴보면, 그의 인생을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인생길에 있는 장애물들을요, 치우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의 길을요, 굳고 평탄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어요. 좁은 길이었던 그 길을 넓게 만들어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다니엘이 그 길을 걸어가다가 기진하여 쓰러질 때마다 그를 만져주시고 그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를 안아주시고 그를 일으켜주시고 힘을 주셔서 다시금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80년이 지나서 드디어 많은 민족들이, 많은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복귀하는 것을 보며 야, 이제 회복이 되는구나 싶었는데 현실은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인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는 다니엘의 마음이요,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사명보다 현실의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는 이스라엘의 모습,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왔지만 도저히 변하지 않는 것 같은 현실 앞에 지친 다니엘의 모습이요, 왠지 낯설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네의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사명보다 현실의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는 이스라엘의 모습,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왔지만 도저히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삶의 모습에 지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이것과 똑같습니다. 인생에 장애물이 없고 평탄한 대로를 우리는 겪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좁은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고 가시밭길이라는 것을 알고요, 이 현실 가운데 부단히 애를 쓰지만 늘 넘어지고 상처투성이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고 이 현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고단한 삶이, 다니엘이 살았던 지독하게도 변하지 않는 삶이요, 우리가 현재 살아내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좁은 길, 가시밭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고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 좋은 대학 갈 거고 좋은 직장 갈 거야, 인생이 행복해진단다,
이런 건 모두 다 거짓 복음이라는 사실을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셔야만 합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것처럼, 다윗이 살았던 것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그러했듯이 너의 삶도 고난과 역경이 가득한 삶일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셔야만 우리 아이들이 현실의 작은 역경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으로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이 믿음의 여정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길이라는 그 사실만을 말해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금방 포기하게 되거든요. 고난과 역경이 가득한 삶을 말씀으로 살아내는 방법도 같이 알려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에게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언제나 기도했습니다. 아니요,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역경과 고난으로 가득한 삶을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었으니까요. 하루하루를 어떻게든 버텨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곳에서 견딜 수 있었으니까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적절하게 타협해 가면서 편한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은혜다라고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타협 없이 살아가기보다는 세상과 타협하여서 적절한 타협점에서 적절하게 줄타기를 하면서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데 너무 익숙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자꾸만 편안함을 원하는 내 본성에 수긍하고 타협하여서 내 삶의 편안함이 곧 은혜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편안함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만족이 있지만 결코 편안한 길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인즉슨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길은 절대 기도를 쉴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멈추었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의 입술에서 기도가 멈추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현실에 타협하며 편안을 추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분명히 똑똑히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은 결코 편안한 길이 아니다. 믿음에는 타협이 없으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한 치열한 기도와 믿음의 결단만이 있을 뿐이다 라는 분명한 사실을 알려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삶으로 전하는 부모로서의 역할, 신앙 선배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으로 살아낼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면 이제 그 믿음의 삶을 기도로서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지 또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기도의 능력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도의 능력 첫 번째는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그 순간 즉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 두 번째는요, 기도는 하나님을 나서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다니엘이 보기 시작합니다. 이때 다니엘은요, 자신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서 썩은 듯하였다라고 고백하고 기진하였다라고 표현하고요,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8장에서도 등장한 모습인데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이고 어떠한 현상을 가져오는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에면 반대로요,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사람인가, 내가 혼자 있을 때는 내가 나를 바라볼 땐 아름다운 빛 같았다가도 하나님 앞에 서면 썩은 듯하여서 모든 힘이 빠지고 기진하게 된다라는 것을요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는 그저 그렇게 낭망하고 낙심하는 패배자로 끝날 문제이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이런 모습을요 여러분, 우리는 패배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낮아짐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겸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겸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거꾸로 생각한다면,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내가 너무 낮아진 것 같으십니까? 내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모든 상황의 어려움이 나 때문에 일어난 것 같아, 나 때문에 틀어진 것 같은 마음에 슬픔이 눈앞을 가리고 계십니까? 그 무엇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기진하고 실제로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아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타이밍,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릴 낮아짐의 시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그 순간, 우리가 마음먹은 그 순간, 겸비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응답하시겠다라고, 또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낮아지고 기진하고 겸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요,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천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마음을 먹은 그 첫날부터, 그 순간부터 마음만 먹었는데도 하나님은 그 즉시 응답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혹시 다들 보셨나요? 성도님들과 편하고 부드럽게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모든 회차를 다 볼 수는 없더라도 유명한 드라마, 되게 인기 있는 드라마는 대충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싶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간단한 요약 정리 정도는 보는 편인데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한참 막 핫했을 때요, 이 요약을 막 보는데 그 요약 가운데에서 이 대사가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극 중에서 우영우 변호사가 이렇게 말하는 타이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죽일 마음이 있었다면 살인 미수죄, 다치게 할 마음이 있었다면 상해죄, 좀 때려줄 마음이 있었다면 폭행치상죄, 그냥 실수였다면 과실치상죄입니다. 법은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음에 따라 죄명이 바뀝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었다고 해요. 법도 마음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더하세요. 하나님은요 사실 마음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마음을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1차원적인 응답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 다 잘 아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겸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는 의미이겠죠. 이렇듯 하나님께서는요 이토록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마음에 매우 즉각적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만 먹었을 뿐인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또 다른 분은 도대체 그렇다면 왜 지금 내 삶은 이 모양 이 꼴이냐고 따지고 싶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저도 그랬었고 지금도 여전히 때때로 하나님께 따지고 들 때가 있으니까요. 그 마음을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대한 답변도요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라고 말하죠. 이 구절이 참 이해하기 난해할 수 있으실 텐데요,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전하러 오려고 했는데 페르시아 군주가 대적했기 때문에 21일이나 지체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천사의 일을,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한 나라의 군주가 막을 수 있느냐? 아닐 겁니다. 이건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이해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페르시아의 군주는 페르시아를 통하여서 세상을 혼란케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하나님의 사자를 막고 방해하는 바람에 21일간 다니엘이 기도했던 그 기간 동안 오지 못하고 있다가 천사장 미가엘이 도와서 겨우 다니엘을 찾아올 수 있었다라고 이해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응답이요,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체된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니엘의 기도도요, 다니엘의 응답도 그런 케이스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 지체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잘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악한 영의 세력의 방해로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연약함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일부러 늦추신다는 것일까? 라는 의문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것들을 잘 정리해야 되는데요. 지체된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지체된 응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지체된 응답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성경을 들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매우 아파서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간절히 부탁하죠.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같이 가서 기도해 주셔서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알겠다 말씀하시고 그 길로 이제 야이로의 딸에게 가는 길이죠. 그런데 가는 길목에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때 마침 야이로의 집에 있던 종이 그곳에 도착해서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이미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으니 예수님을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고 놓아드려라 라고 말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이로에게 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끝까지 가시죠. 그리고 야이로의 집에 도착해서 그 딸에게 안수하고 기도하자 그 딸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회당장 집에서 이 소식,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했던 종에게는요, 예수님께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신 그 시간만큼 응답이 지체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응답이 지체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응답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거거든요. 이제 죽었는데 뭘 어떻게 하겠냐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지체된 응답이었을까요? 내가 정말 지금 당장 가서 고쳐주고 싶었는데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쳐주는 바람에 늦어진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니까요. 그의 아들 예수님도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의도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카이로스의 결정적인 시간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지체된 응답이 아닌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만 볼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것만 볼 때에는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늦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모든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셨다면 훨씬 더 멋지게 그리고 훨씬 더 거대하게 임재하실 수 있었을 텐데 늦으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는 지체된 응답으로 보일지라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결코 지체된 응답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마음먹은 그 순간에 응답하신 그대로를 가장 적절한 순간에 가장 좋은 시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신실한 응답만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지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금 당장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겸비하여 마음만 먹어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고, 그래서 이때 비로소 세상이 주는 편안함이 아니라, 세상이 요구하는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고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세상이 주는 편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위하여서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지요. 다음으로 살펴볼 기도의 능력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서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20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요, 다니엘에게 환상을 설명해 주시고는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페르시아의 군주, 즉 악한 영과 싸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는 악한 영을 대항하여 미가엘이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미가엘이 누구인지에 관해서는요, 학자들 나름대로 의견이 분분해요. 사실 정보가 많이 부족해서 조심스럽게 말할 수밖에는 없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미가엘이 천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도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고요. 그런데 설령 예수님이 아니시더라도 미가엘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군주,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주, 또는 예수님의 명령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싸울 천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미가엘을 예수님이라고 보고 말씀을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요, 우리의 군주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온갖 악한 영들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러니 마귀가요, 하늘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리고 이 땅에 떨어져서 발악을 하면서 교회를 소란스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끝끝내 고통과 고난을 가져다 주기 위하여서 애를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다니엘이 처한 상황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기도라는 역사적인 책임을 맡기신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일들을 위하여서 버티고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평생에 기도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처한 현실에서요, 여전히 세상은 득세하는 것 같았습니다. 악한 영들의 방해는요, 이스라엘에게 고통과 고난을 더하며 회복을 더디게만 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나타나셔서 환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였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간이 아직도 더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 세상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이 바사를 물리친 이후에는 헬라가 다시 온대요. 고난과 고통이 끊이지 않고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은 다니엘이요, 16절부터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러한 반응,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80평생 하나님이 맡겨주신 기도라는 역사적인 책임을요, 목숨 걸고 다해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참고 살아내라 하시기에 80평생을 참고 살아냈어요. 매일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으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구하고 또 구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도 남아있다 말씀하세요. 그러니 어찌 다니엘이라고 할지라도 버틸 재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무심하시지라는 말이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때 다니엘은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제게는 더 이상 남은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숨 쉴 힘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이러한 경험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주변에 사실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요, 참 많이 있습니다. 한평생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지만
변하지 않는 그 완고한 모습에 마음 아파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늘 내가 먼저 고생하고 내가 먼저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그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그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 삶 속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추운 겨울이며 뜨거운 여름이며 묵묵히 봉사하지만 그 이후에 어떠한 만족도 얻지 못해 그 가운데 좌절하는 분들,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선생님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주일에 매일같이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사랑을 쏟지만 정말 머리털 하나 변하지 않는 완고한 그들을 보며 좌절하고 절망하는 선생님들, 모두 다니엘과 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도 아마 이것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10년, 20년 기도하며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지만 도무지 무엇 하나 변하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하기만 합니다. 늘 나만 하는 것 같아서 힘에 부치는데 연말만 되면 또 내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 보이는 이 상황에 하나님, 제게는 더 이상 남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숨 쉴 힘조차 없습니다. 말하게 되는 상황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고백이요, 잘못되었다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했고요, 이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말씀으로 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한 삶의 처절한 고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신 우리의 상황이 이럴지라도, 우리의 현실이 이럴지라도, 우리의 입에서 이러한 말들이 나올지라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삶은 여기에서 끝은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은 여기에서 끝나지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은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다니엘이 16절, 17절에서 자신의 현실의 상황을 고백하자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18절, 19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더 이상 힘이 없고 더 이상 숨쉴 힘조차 없어서 쓰러진 다니엘을요,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타나서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그 만짐이 다니엘을 강건하게 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요, 쓰러진 우리에게 인격적인 만남과 감각적인 회복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만남과 만짐이요, 다니엘을 강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곧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해라. 강건해라. 강건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은 단어를요, 이렇게 수차례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무너진 너의 마음을 어떻게든 내가 세우고 싶다라는 그 간절함이 이곳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어서요, 그 말씀이 실체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말씀을 듣고요, 곧 힘이 났어요. 그리고는 그는 다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살아나겠습니다 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고 다시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패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내야 할 믿음의 여정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셔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명을 받은 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 보지만 세상의 역경과 어려움에 또 이 약한 세력의 방해에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두고 싶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함에 정말 내가 쓰레기같이 느껴질 때도 많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셔요. 그러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고
한 걸음을 더 내디딜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살아내게 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십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지금 사명을 받고 뜨거운 마음으로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가고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사명을 다해 최선을 다해 올 한 해를 살아왔는데 그 어떤 것도 얻은 것 같지 않아서 내 힘과 내 능력이 너무나 부족한 것만 같아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계실 수도 있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 낙심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만져주셔서 회복되어져 가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만남과 만짐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사명대로 살아야겠다 하고 한 걸음 내딛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 모든 것이요 자연스러운 신앙의 과정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명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교만할 일도 없고요, 내가 당황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다고 해서 포기할 일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내야 할 한 걸음을 내딛는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내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요 큰 은총을 받은 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해라, 강건해라 하고 말씀만 하시고 끝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나를 도와서 그를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요 이 구절이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뒷짐지고 계시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래 나가 싸워라,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뎌라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을 주시고 자신은 세상의 악한 영들과 직접 싸우러 나가셔서 싸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사명을 나누어 주시고 본인은 최전방에서 싸우시는 우리의 군주가 되신다는 사실이요 저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와 감격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저 뒤에서 명령만 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그 하나님을 따르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기도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직접 나서서 싸우시는 분이시기에 저도 그 주님의 뒤를 따라 걷게 되는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어지는 세상이 모르는 비밀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힘들어 지쳐 낙심한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일으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해라, 강건해라. 내가 앞서 싸우리라. 이 말씀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 싸울 수 있고 다시 한번 일어나 한 걸음의 믿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수능을 마친 자녀들, 입시와 취업에 힘들어하고 지쳐서 낙심한 우리 자녀들 있습니까? 오늘은 집에 돌아가셔서 그 자녀들의 손을 마주잡고 안아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해라, 강건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 나가 싸우고 계신다. 이 말씀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은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힘차게 살아낼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악의 세력들이 득세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사실은요 우리에게 큰 위안을 줍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대적하고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매 순간 매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좌절하게 될 것이고 낙심하게 될 것이고 기진하여서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크게는 두 가지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낙심하고 낭망하여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입장에서는 때로는 지체된 응답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입장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카이로스에 언제나 정확하게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가장 큰 이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로소 넘어진 우리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면서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살아갈 새 소망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당신의 열심으로 인해 우리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위로와 감사와 감격을 느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를 통해 즉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로 다시 한번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리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기도 찬양 드리신 후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